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조각목의 축복과 예수 그리스도. 조금 낯선 단어일 수도 있는데 조각목의 축복과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면서 여러분에게 꼭 마음속에 새겼으면 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 이름인데요, 그냥 학교가 아니라 광야 학교라는 것이죠. 들어보셨습니까?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만 더 따라 하실까요? 광야 학교. 광야 학교. 광야라고 하는 단어는 참 아픈 단어죠. 외로운 단어고 쓸쓸한 단어고 때로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가 우리의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학교가 되어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출애굽, 대탈출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같이 지냈습니다. 일제 36년을 지나도 언어도 뺏기고 문화도 뺏기고 이름도 뺏기고 의식과 사고도 일제화시키려고 했던 기억이 있다면 430년쯤 지났다고 하면 거의 애굽 사람이죠. 애굽 사람일 겁니다. 모든 것이 애굽이 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애굽의 물들로 빠져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출애굽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는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그들을 데리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의식과 사고와 습관과 주로 음식 취향조차도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에 쪄들어 물들어 살던 사람이 하나님이 쓰는 새로운 공동체 속에 새롭게 출발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새로운 교육이 필요하죠. 새로운 언어와 새로운 문화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출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하여 바로 가나안으로 가지 않습니다. 광야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나가기 때문에 때로 불평도 하고 원망도 했지만 이 광야는 하나님 백성들을 새롭게 만드는 훈련소와 같고 학교와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왔을 때 제일 먼저 그들은 양의 피를 덧입어서 출애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존재적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보혈로 오늘 찬양한 것처럼 힘입어 나가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의 피가 없기 때문에 짐승의 피를 힘입어 탈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해수를 지나갑니다. 오늘 한시에 침례식이 있는데 침례식은 바로 홍해수를 탈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홍해수 마른 땅처럼 지나간 사람이 홍해수 바닥을 지나갔다는 얘기는 수장당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애굽에서 쓰였던 언어, 문화, 생각, 의식, 사고, 생활, 습관, 이 모든 것들을 수장하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죠. 다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우리가 달리는 것이죠.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다시 홍해에서 나올 때 예수 생명, 내 생명 하는 것이거든요. 침례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다시 사는 것, 마치 홍해수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430년의 모든 습관을 다 수장을 시켜버리고 새롭게 하는 백성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출발하고 보니까 먹이고 입히는 것은 애굽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합니다. 의식과 사고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공급받고 사는 것이 아니다. 누가 공급해 줍니까?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살아갑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존재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롭게 출발을 하면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하고 출발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갈까요? 우리 인생의 차선은 무엇일까? 그래서 10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10가지 계명을 주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렇게 섬기고 그리고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라. 이게 크리스찬의 삶의 방향이고 차선이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까요? 내 이름 앞에 제물과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해라. 하나님을 높이고 기념하면 내가 강림하여 그것에 강림하여 무엇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느냐? 단을 쌓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기념하면 내가 어떻게 하시겠다? 강림하여 복을 주시겠다는,
예배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재물은 딴 게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재물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재물입니다. 저는 강단에 설 때마다 우리 성도를 보면서 눈물이 나요. 찬양을 들어도 눈물이 나고, 여러분의 얼굴과 앉아있는 모습을 봐도 눈물이 나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요 근처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원근 간처 동서사복에서,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비됩니까?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나오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예물로 드려지는 예배를 향하여 달려나오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자체가 예물이거든요. 제물이란 말입니다. 찬양이 제물이고, 기도가 제물이고, 여러분의 시간이 제물이고,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기념하며 드리는 예물이거든요. 그곳에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겠다는 것이죠. 만나 주시겠다는 것이죠. 기념하여 예배하는 곳마다 강림하여 무엇을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존재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복 있는 존재가 되어지죠.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주일 설교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 앞에 예물을 가져라. 그 예물을 너희가 받아서 무엇을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 하나님의 집을 지어라. 보이는 것이 교회의 집을 짓는 거라고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교회가 돼서 전도하며 선교하며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막을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모든 말씀은 무엇으로 보증이 될까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념하면 하나님이 강림하여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복을 진짜 주시는 걸까요? 무엇으로 표적과 증거를 삼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언약합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로 8절을 보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다른 표현합니다. 성경을 영어로 바이블이라고 말하죠. 지난번에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바이블은 기록된 책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록된 책은 어떤 것들이 바이블이 될 수가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테스타멘트라는, 영어 성경을 여러분 한 장만 넘겨보면 올드 테스타멘트, 뉴 테스타멘트, 테스타멘트라는 단어가 튀어나옵니다. 이 단어는 절대로 유언과 같아서 그 세 사람이 세상에 떠나서 유언을 고칠 사람이 없어요. 바꿀 수 없는 언약, 이걸 뭐라고 말한다? 테스타멘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말씀해 놓고 주의 백성들에게 언약해 놓으시고, 그 말씀을 뭐라고 말하냐면 너와 나 사이에 내가 언약을 기록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씀이 추상적으로 들립니까?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믿는 것이죠.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은 교훈이 아닙니다. 어떤 무슨 도덕 수양과 여러분의 인문학적 지식을 넓히는 게 아니라, 이 강단에서는 어떤 목적을 썼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러 썼습니다. 말씀은 언약입니다. 여러분이 아멘을 한다는 얘기는 그 언약에 나도 같이 사인을 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계약을 맺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언약을 선포하시죠. 그러면 하나님 백성은 뭘 할까요? 이 언약을 듣고 이르되 야훼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준수하고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은 준행하겠습니다 한다더러 말하면 아멘이죠. 아멘. 그러면 약속의 소유 수행되죠. 이 약속은 어떻게 보증이 될까?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약속의 보증을 위해서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피는 어디서 그냥 사옵니까? 아닙니다. 짐승을 잡아야 피를 흘립니다. 짐승을 잡는다는 얘기는 누군가 생명을 희생했다는 것이죠. 그 약속을 위해서 짐승을 잡아 피를 가지고 백성 앞에서 뿌리는 것이죠. 피를 왜 뿌립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어떻게? 이런 야훼께서 이 모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고 너희와 세우신 무슨 언약입니까? 피의 언약이죠. 피의 언약. 가끔씩 나라와 나라 사이에 혈맹이란 말을 쓰죠. 혈맹. 피로 맺은 약속이라는. 또 뭐 영화나 드라마 이런 데서 보면 서로 손목에 피를 칼로 긋고 피를 섞어서 물에 담궈서 같이 마시고, 이건 뭘까요? 피로 맺은 약속. 이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인간은 어디서부터 이런 흉내를 낼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을 때 생명을 걸고 하는 약속,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쭉 찾아 내려오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드려진 예물을 가지고 성막을 지으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지으라고 말했는데,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언약궤라는 것을 짓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언약궤, 법궤, 그렇죠? 증거궤. 옛날에
해리슨 포드가 나오는 영화에 보니까 뭐 잃어버린 뭘 찾아서 할 때 보면 아크라고 영어로 쓰는 법궤 중에서 이 법궤가 나오거든요. 법궤를 찾아다니거든요.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그런데 이 법궤는 지성소 안에 가장 중요한 곳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뭘로 만들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전원주택을 지어요, 나무로 짓는다. 어떤 나무 쓰겠습니까? 편백나무. 그냥 좋은 나무는 다 갖다 쓰겠죠. 뭐 백향목, 박달나무, 뭐 오동나무. 제가 아까 2부 때 물어봤더니 옛날에 우리 여성들이 시집갈 때는 자개장을 가지고 갔던데 무슨 자개장입니까? 오동나무예요. 난 오동나무 가져갔다. 오동나무. 남자들은 어렸을 때 나무로 팽이를 만들면 무슨 나무로 만들었을까요? 박달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의식과 사고 속에는요, 이런 나무들만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놀랍게도 생각지도 않은 나무가 나오는데 조각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조각목. 자, 우린 첫 번째로 증거궤, 언약궤, 법궤를 무엇으로 만들어라?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은 무엇으로? 조각목으로. 나는 조각목이라는 나무를 본 적이 있다. 본 적이 있다. 손 드셨어요? 보셨습니까? 물어볼 수도 없고 어떡하지? 이 조각목이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조각 잘라서 붙여놓은 것을 조각목인가? 얼핏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조각목 무슨 뜻인가? 그랬더니 이 조자가 대추나무 조자예요. 대추나무. 대추나무를 한문으로 조라고 말하고, 각은 뭘까요? 뿔각자입니다. 뿔각자. 그런데 나무에 뿔이 나면 뭐라고 말하나요? 가시죠. 가시. 나무에 난 뿔은 가시를 말할 때 각이라고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각목이란 뭐냐면 대추나무가의 나무에 가시가 난 가시나무가 조각목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머릿속에 이 무슨 말이야?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그런데 아주 쉽게 보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한국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이 아카시아 나무 뭐 동네에 많이 있었고, 아카시아 꽃 그거 따서 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그거 막 뜯어서 한 사발씩 먹기도 하고, 가끔씩 그 안에 벌레도 있어요. 벌레를 씹어서 야 이거 막 어떻게,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동물성이야, 먹어도. 같이 씹어 먹었던 그랬던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 이 아카시아 나무 집 질 때 쓴다? 못 씁니다. 자라는 것 자체가 비뚤었고 약하게 생겼고 가시는 달렸고 울퉁불퉁 휘어져 있습니다. 이거 어떤 것으로 제목으로도 못 쓰고요, 어디 쓸 수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혹시 속을 까보셨는지 아신지 모르지만 반토막을 잘라면 속이 비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튼튼하게 쓸 수가 없는 나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무가 좋아. 그 나무가 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사진을 보면 제가 이 조각나무, 이 조각목이라는 나무가 이런 나무예요. 가시같이 뿔뿔이 흩어져 있고, 어디 저기 잘라다가 법궤를 만들고 성전 안에 있는 어떤 재단을 만들고 무슨 여러 가지 만들 수 있는 제목이 되어 보입니까? 전혀 쓸만한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야에서 보면 다른 나무는 광야가 없어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뜨문뜨문 이런 조각목만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시띠나무라고, 혹시라도 성경을 보면 시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시띠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나무를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나무. 그래서 여러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너는 조각목으로, 아까 그 나무예요. 그 나무로 상을 만들어라. 이건 떡상을 만들고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사이즈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 절에 보면 또 조각목으로 그 떡상을 들 수 있는 채를 만들어라. 금으로 사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다. 또 이 출애굽기 27장 1절에도 보면 너는 조각목, 무슨 나무?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 하나님께 드릴 번제단도 무엇으로 만드냐면 조각목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시간 관계상 더 찾아보지를 않아서 그렇죠. 그 이후에도 성막을 만드는데 성막의 벽으로 세우는 그 벽의 기둥도 조각목. 하여튼간에 그 성막 안에 들어간 모든 나무는 조각목을 만들어 쓰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 조각목이라는 것을 왜 갖다 쓰나?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조각목 자체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게 무시당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조각목을 가져다가 어떻게 하느냐?
금칠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1절로 13절에 보면 그 조각목을 무엇으로 싸라?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다 싸고 위쪽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또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나중에 제가 다른 시간을 내서 이 구조를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지만 오늘은 재료만 보시는 거죠.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러니까 조그만 조각 하나하나라도 다 금으로 싸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23절 24절에 보면 너는 조각목으로 진설병 떡을 올려놓는 상을 만드는 것도, 그 상도 무슨 나무로 만들어라?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이 반이 되게 하고, 그러나 무엇으로 쌉니까?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뭐를 두르고? 금태를 두르고. 이렇게 속은 조각목인데 전체적으로 금으로 만드는. 그러면 여러분, 아까 같이 그 새까맣게 말라지는 그 조각목으로 만드는 존재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금으로 칠한 법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존재가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주 광야에 버려두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삐쩍 말라가는 가시나무, 떨기나무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가져다가 법궤도 만들고, 그리고 떡상도 만들고, 벽도 만들고, 성전에 필요한 모든 기구의 나무들은 다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그 나무들에게 어떻게 해라? 무슨 칠을 해라? 순금으로 칠을 해서 만들어라. 그러면 어떤 존재가 되느냐? 이렇게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무슨 메시지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선택하여 들으실 때 무슨 백향목 같고 무슨 쩐나무 같고 무슨 그런 화려한 오동나무 박달나무 그런 존재를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보기에 조각목 같아요. 우리가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치 조각처럼 모아다가 법궤로 만들고, 떡상도 만들고, 또는 여러 가지 칠체도 만들고, 그 제단도 만들어서 그것을 만들어 놓고 무슨 칠을 합니까? 정금으로 칠을 해서 존재를 바꿔버려요. 아까 가시는 들판에서 뒹구는 그냥 가시나무, 떨기나무였어. 하나님의 손에 부여잡혀서 그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인지 들어 사용하시면 법궤만 순금을 칠한 게 아니에요. 조그만 고리 하나, 조각 하나 다 순금으로 칠해놨어. 존재적으로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건 이게 뭐예요? 조각목이 받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 유교, 이슬람교, 나는 기독교 믿어가 아닙니다. 기독교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경을 좀 안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난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이야, 예배를 드리는 교회 다니는 신자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조각목같이 우리가 초라하고 나약한 세상에서 별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여 필요한 것을 세워놓고 금칠을 해주시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로운 존재로 안팎을 칠해서 금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같이 필요한 것에 소중하게 사용하시는 존재적으로 달라지는 것을 뭐라고 말한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말씀할 때마다 제가 늘 하는 게 미운 오리 새끼를 얘기합니다. 미운 오리 새끼를 어린아이는 동하니까요. 근데 우리 성도들도 수도 없이 말씀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존재적인 변화를 얘기할 때마다 미운 오리 새끼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뭐냐? 그건 제 자신을 위해서는 혹시라도 내가 이 의식을 잃어버릴까 봐. 저는 우리 여도수 만상교회 성도들 속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나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갔어가 아니라 존재적인 변화에 대한 새로운 자화상을 마음속에 품고 새롭게 다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미운 오리 새끼는 원래 백조 새끼였잖아요. 그렇죠? 백조 새끼였는데 그 백조 알이 어쩌다가 보니까 오리 알들 숨에 섞여 있어서, 그리고 오리 속에 품어지고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부활해서 깨어나왔습니다. 혹시 기억하시겠지만 조류각인이라는 단어가 있죠. 조류는 바깥에 나와서 처음 눈에 본 것을 자기 애미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백조는 알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본 게 오리예요. 그래서 오리를 자기 애미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는 자기 애미가 오리기 때문에 자기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리라고 생각하죠. 이게 중요한 거죠. 셀프 이미지네이션, 자기 존재 자체가 난 오리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오리처럼 행동하죠. 오리처럼 옵니다. 백조는 멋진 날개를 가지고 있지만 거추장스러운 짐일 뿐입니다. 이걸 등에 지고 달리니까 힘들 뿐입니다. 백조는 오리보다 등치가 이따하게 크지만 이게 자기에게 장점이 되지 못합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땅바닥을 걸어 다니려니까. 그리고 오리는 날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도 날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리는 시궁창을 뒤지면서 미꾸라지나 잡아먹고 살기 때문에 백조는 그저 넓은 호수가 아닌 그 시궁창을 다니면서 미꾸라지나 잡아먹고 삽니다. 그러고 사는 내 인생은 이래, 이게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넓은 호수를 한번 가게 되죠. 넓은 호수를 가봤더니 전혀 달라온 세계, 이제까지 시궁창이나 뒤지던 그런 오리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놀라운 새들이 있습니다. 창공을 마음껏 펼치고 날아가는 새들이 있고, 우아하고 멋있게 짝이 없는 백조들이 유유자적하며 그 넓은 호수의 속에서 멋진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이런 세계가 있네, 날아다니는 차원이 있네, 야, 이런 호수 속에서 저렇게 아름다운 존재가 있네, 넋을 놓고 쳐다보죠. 그때 백조 한 마리가 와서 그 오리 새끼가 말하지 않습니까? 야, 너는 백조인데 왜 여기서 이 오리들 틈에 있어? 엄청난 충격이죠. 내가 백조라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오리인데, 우리 어머니도 오리고 같이 있는 내 친구들 다, 형제들 다 오리인데, 난 이제까지 오리로 살아왔는데,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 오리예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수면에 비춰져 있는 너의 모습을 바라보라. 너는 오리가 아니야, 백조야. 청천벽력나 같은 소리. 설마 수면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뭡니까? 거기에 오리가 있나요? 백조가 있나요? 백조가 있는 거죠. 엄청난 충격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류 각인, 태어나자마자 처음 본 것에 각인됐던 의식, 잠재 의식 속에 난 오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실제 확인하니까 자기가 오리가 아니에요. 눈에 비춰지는 것은 자기 존재는 백조였던 거죠. 자신이 백조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조류 각인이 떨어져 나가는 순간 난 오리가 아니야, 난 백조라는 순간 뭐가 꿈틀거립니까? 날개가 꿈틀거리죠. 이게 짐인 줄 알았던 날개가 꿈틀거리죠. 그리고 두 다리에 발바닥에 근질거리죠. 수면 위에 차고 오르죠. 오리는 수면 위에 치고 올라오지 않습니다. 물속에서 호적거리지. 그러나 수면 위에 치고 올라와서 힘을 주어서 발바닥으로 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뛰기 시작합니다. 날개가 펴기 시작하죠. 놀랍게도 양력을 받으니까 몸이 뜨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저 창공을 향하여서 날아가기를 시작합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의식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오리라고 생각해서는 땅바닥을 겼지만, 내가 백조라는 의식이 들어오니까 내 안에 있었던 이 하늘을 날 수 있는 DNA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오리의 세계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 넓은 창공을 발판 삼고 그 넓은 호수를 자기의 삶의 영역으로 삼고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존재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김씨, 이씨, 박씨 집의 자녀로 태어났고, 그렇게 태어나서 남들이 다 그렇게 사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하지 못하는 건 못다. 이 세상에 뭐 있어, 살다 보면 그냥 다 그렇게 사는 것이지, 죽으면 끝이지, 안개처럼 하숙생이지, 오덕가덕 가는 거지, 그게 다였었습니다. 그런데 존재적으로 성경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세계, 새로운 세계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 게 무엇입니까? 그를 만나서 말씀 붙여서 새로운 의식이 생기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땅속에 처박혀 오리처럼 사는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이란 단어는 지구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우주에 아무리 날아가도 영생은 지구에 없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지구란 차원을 넘어서서 4차원의 새로운 영적 차원의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이 말할 수 있는 존재인데, 이때까지 태어나면서 살면서 영생을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말고, 하지도 말고 뭘? 영생을 얻게 하렸습니다. 영접한 자 곧 그림을 믿는 자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권세입니다. 하늘을 나는 건 권세입니다. 물바닥을 차고 나를 수 있는 건 백조에게 주어진 권세죠. 오리에게는 권세가 없지만 백조는 있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주어지지 않아서 부르지도 못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령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었죠. 하나님의 나라를 꿈을 꾸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죠. 이 땅에서 육신을 벗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죠. 전혀 아까워하지 않죠. 전혀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시간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시간을 꿈꿀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적어도 이 차원이 아닐 것 같으면 뭐하라고 예수 믿습니까? 뭐하라고 무슨 기독교라고 있습니까? 불교도도 유교고 있고, 불교는 뭐 몇 달에 한 번 가든 1년에 한 번만 가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만이에요. 기독교 예수 믿는 거 만만하지 않아요. 매주일 오고 또 주중에 예배도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은 말씀대로 지키는 사람,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시원치 않은데 그걸 다 지키면 사람 만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우리가 백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백조는 우리처럼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함부로 시궁창에 가서 미꾸라지 뒤지고 살지 않습니다. 땅바닥 기며 살지 않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에서 만날 존재들이거든요. 이게 예수 믿는 성도의 존재적인 변화예요. 조각목으로 알았던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조각목으로 듣겠지 않아. 존재 자체가 뭐냐? 너는 존재 자체가 금치를 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정금보다 소중한 존재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은 사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면서 너는 하찮은 존재다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서 절절하게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어떻게 보이는지 그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실려오면 그냥 통곡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나를 이렇게 보시는 하나님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이사야 43장 1절로 4절에 보면 야곱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은 이름이 사기꾼이요, 그리고 잔꾀 굴리고 형을 속이고 그리고 외삼촌을 속이고 이러고 살던 삶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지나간 과거는 다 야곱과 같잖아요. 누군가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들추면서 당신 이런 사람이지 하면 여기 고개 빳빳이 들 사람이 누가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름을 부르면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데 우리 존재를 바꿔요.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창세기 32장에 만나시오 후에 어떻게 합니까? 그의 이름을 바꾸어버렸죠.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라. 넌 더 이상 사기꾼이 아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얘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분의 어깨 위에 올라갔다는 것이죠. 존재적으로 달라진 존재죠. 이스라엘을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 이 땅에 살면 어떤 누가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 하나님의 자녀를 세상에 누가 두렵게 합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린 존재적으로 이 세상 누구도 우리 어깨를 주눅들게 할 존재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은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피로 값주고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저는 마이크 때문에 소리를 못 질러요. 너는 천장 뚫어지면 제가 그걸 고칠게요. 너는 내 것이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린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소유야. 하나님의 소유야.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한다는, 이건 성경 속의 아름다운 표현으로 듣기 좋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존재적인 변화가 다가오잖아요. 그전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하잖아.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소유를 삼으시면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나더라도 내버려 두겠습니까? 세상에 어느 누가 지 새끼를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당연한 거죠. 강을 건널 때 물을 침몰하지 못하게 하겠다,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다루지 못하게 할 건데, 이유가 뭐냐면 대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너의 구원자야. 그리고 다음 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과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가 내 눈에 어떻게 보여? 보배롭게 보여. 어떻게 보여? 존귀하게 보여. 그래서 내가 너를 뭐 할 수밖에 없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행위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만족으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거룩하고 내가 그래도 좀 교양 있고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차원을 벗어나는,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눈에 박혀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눈에 보배로운 존재이고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의식이, 우리 의식 속에 있는 이 세상적인 의식이 벗겨져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의식을 가지면 이젠 세상이 달라지죠. 창공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집니다. 세상에 땅바닥을 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차원으로 하늘의 나라를 같이 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 믿는 안에 벌어진 사건은 그냥 당연히 이해가 돼요. 예수님 안에서 크리스찬은 변화된 존재다. 자, 예수를 만난 죄인들이 깨끗하게 변화되더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 죄인 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의인의 존재의 차원으로 달라집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어떻게? 죄에서 구원하는 게 뭐예요? 건져내서. 죄에서 건져냈으니 뭐가 될까요? 의인이 됐죠. 의의 차원에 옮겨 놓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차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스스로 죄 가운데 심판을 기다리는 존재였지만 예수의 피값으로 마치 조각목을 순금으로 덮어서 새로운 존재를 만드는 것처럼 예수의 피값으로 덮어서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서 이젠 죄인의 차원이 아니라 의인의 차원으로 차원이 바뀌어져. 이걸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9장 1절로 2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여러분, 이 중풍병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한 번에 고쳐지기가 쉽지 않은, 이 중풍병에 걸리면 온몸이 힘들고 어려워서 마치 조각목처럼 되잖아요. 움직이지 못하고 이동하기 어려운 조각목처럼 되잖아요. 이 조각목 같은 존재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거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할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무엇을 받았습니까?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합니다. 그 죄로 인한 모든 사람이 병이 걸렸다고 다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죄로 인해서 병이 들어왔다고 하면 병을 고쳐야 됩니까? 죄가 사해져야 됩니까? 죄가 원인이 제거돼야 되잖아요. 이 중풍병은 죄로 왔던 것 같아요. 죄로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병만 고쳐갖고는 안 돼. 죄가 사해지지 않으면 또 병이 드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옮겼다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병 가운데, 절망 가운데 안 해도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뭐 한다고요? 차원을 바꿔놓는, 세계를 바꿔놓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왔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넌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더 이상 병자가 아니야. 새로운 차원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안심해라고 말하는 거죠. 6절로 8절에도 보면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 있는 들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죄를 사해 놓았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서 집으로 가라고 말하죠. 누워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 집으로 가서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존재를 바꿔놓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7절로 11절에도 보면 그들이 묻기를 맞이해. 요한복음 8장 하면 현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냐는지라 이에 일어나기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앞뒤 상황이 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로 치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으면 현장마다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쳐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을 땅에 쓰시니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돌로 치실까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의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하시고 싶은 게 뭐예요?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회복시키겠습니까? 이르시되 나도 너를 뭐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여인이 듣고 싶은 게 뭐예요? 현장에 가늠하다 잡혀서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어도 여한이 없는, 뭐라고 변명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야, 오늘 날씨도 쌀쌀한데 삼선짬뽕이나 먹으러 갈까? 아유, 야, 오늘 내가
우리 뭐 백화점 티켓이 있는데 옷이나 사러 갈까? 이 여인이 이런 거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자신이 처절하게 빠져나갈 수 없는 죄에서 어떻게 내가 이 죄에서 회복할 수가 있는가, 오로지 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뭘까요? 그 여인을 용서하고 그 죄인의 차원에서 빠져나와서 새로운 차원의 세계를 열어주셨으니, 그래서 어떻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뭐 성경엔 부지기수하죠. 여러분 혹시라도 질병을 걸린 사람을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인간은 존재적으로 병이나 약한 것이 다가오면 마치 조각목처럼 힘없이 쓰러지기 쉽습니다. 정말 의사로부터 시한부 인생의 판단을 받거나 또는 가능이 어렵다고 고개를 들면 이것처럼 절망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고쳐셨다. 안 믿어지시죠? 고쳐주시니, 고쳐주시니, 고쳐주시니. 이 이야기는 창조주의 입장에서 자기의 작품이 즉신의 질병으로 상처를 입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고쳐야지. 원상태로 만들어서 회복을 시켜주셔야 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는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 빠져나오도록. 병의 세계는 눈물나게 아픈 곳이거든요. 빠져나와서 새로운 세계, 건강한 세계, 튼튼한 세계, 움직일 수 있는 세계로 바꾸시려고, 이게 치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바꾸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 다음 절에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이게 뭐 줄줄이 늘어놓지만 전부 다 병이라는 차원의 조각목처럼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을 다 데려왔더니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차원을 바꿔버리는 거죠. 차원은 다시는 병에 갇혀 있지 마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여 새로운 존재가 되라.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가시나무와 같이 초라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연결되니 그 조각들이 금칠을 하고 상상할 수 없는 존재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게 구약의 메시지라면 신약의 메시지는 예수님을 통하여 조각목같이 저와 여러분도 부끄럽고 연약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쓰시겠다는 거거든요. 가까스의 모습으로 쓰셔서 예수의 피값으로 덮어주셔서 한 사람도 빠지면 덮어주셔서 하나님이 각자의 모양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선 성도면 나가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고 나가 세상의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함께 지켜가실 것을 꼭 마음속에 품으시고 매 순간마다 이 마음속에 이 존재의 정체의식을 꽉 붙잡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